여러분, 이 짐을 지고 또 짐을 끌고 가는 이 사진을 보면은 그럼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고생과 땀과 또 수고와 또 희생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나 이러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은 인생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즉,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입니다.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이 아닌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이럴 바에 정말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바에는 기꺼이 짐을 짊어지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짐을 풀게 될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이죠.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무겁냐 가볍냐의 차이일 뿐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보통은 그 짐을 놓고 무겁냐 아니면 가볍냐를 따지지만 인생은 어떤 짐도 가벼운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무겁습니다. 부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짐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부자로 태어나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인생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짐을 풀기 위해 인생은 인류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비우는 방법으로 또 선행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짐을 지고 고생하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은 태어나면서 감당해야 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 고울들이 마지막 심판 때 소돔의 멸망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자유에 의해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 상처를 입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치고 근심에 휩싸인 채로 어찌할 바를 몰라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아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수고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를 요청해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대한민국 자살자 수는 2022년 12,900명이었고 2023년에는 13,900명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고 이 OECD 평균 10.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과 경쟁,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건강의 문제, 사회적 고립, 매체와 모방 심리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힘들어서 여러분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면 자살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위로의 말보다는 가시 같은 말, 또 독이 되는 말로 무거운 짐에 꾹꾹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것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아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도 말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병이지만 요새 의술이 좋고 약이 좋아서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와서 다 그런 말을 하고 모두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니던 교회에 와서는 그 연세에 이 세상 무슨 미련이 있느냐 천국 바라보며 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폭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사기도 다 빼서 던져버립니다. 막 욕을 합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아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 아이는 평상시 할아버지가 귀엽게 여기던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병실에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얌전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한참 동안 병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아버지가 조용하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저 아프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울었을 뿐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손들 누구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자기의 아픔을 알아지 못해서 서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온다고 말하고 갔고 그 말대로 다음에 또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을 병에 걸렸던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다녀간 직후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비결은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고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도와줄 능력이 없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나는데 살아계신 주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곁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수고와 나의 짐을 아시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행동의 표준이요, 동기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본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고 믿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되 반드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처럼 성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은 성도들에게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동안 이 트로트 열풍이 불 때 많은 분들이 그 가수들의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록 그 가수들이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 노래와 가사와 말을 통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과 수고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야단 맞을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믿음 생활 잘한 게 없습니다. 충성한 것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가 아니라 늘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 때문에 늘 걱정만 하며 살아갑니다. 고민이 있어도 이게 주님을 위한 고민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있어도 이 짐이 주님 때문에 지는 짐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려고 하다 진 짐이고 수고뿐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과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생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나는 너의 수고를 알고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야단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이 들었니?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는 직선거리로 9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최소한 이틀 이상은 걸어야 하는 길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은 심심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제자들에게 불을 피우시고 빵을 구워 놓으십니다. 왜 돌아갔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든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이 들었겠습니까? 내 자신의 어려움도 힘이 들지만 자녀들의 어려움 또 모든 것들 정말 욥의 고난은 고난이 당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모든 것들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아십니다. 물론 그 수고와 짐은 주님을 위해서 진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시지 않고 찾아 나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쉼을 얻으려고 쉴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쉴 자리가 온전한 쉼을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의 40대, 50대 남성의 로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연인이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서 40대, 50대 남자의 로망이 이 자연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쉼을 누리려 자연을 찾았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농작물을 가꾸고 산을 찾아다니며 많은 약재들을 모으고 또 그 약재들로 담금주를 담가 놓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과연 쉼이 올까?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쉬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절대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잠시 내려놓은 것 같지만 다시 수고와 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앙 고백을 통해 사람의 일생이 70이나 80이어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수고와 짐이 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잠시뿐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주님 품에 안길 때 사라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를 죽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갈 정도였고, 예수님이 죽자 모든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한 집에 모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했거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마음의 수고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짐이 모두 다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모두 다 섬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걱정과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자 감사와 평안과 기쁨만 가득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모두 다 내려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이 내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선데이 타임즈에 7센트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이러스 햄릿이라는 10살 된 소년의 이야기인데, 어느 공휴일을 맞아 어머니가 소년에게 용돈을 7센트를 주었습니다. 이 사이러스는 그 돈으로 빵과 사탕을 사 먹으러 가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이러스, 그 중에서 1센트나 2센트는 파로 아주머니 댁에 있는 성교 모금함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 사이러스는 파리 아주머니 댁으로 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죠. 성교헌금으로 내가 1센트를 넣어야 하나 2센트를 넣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엄마가 1센트를 넣어라 했으면 고민 없이 그냥 1센트만 넣으면 될 건데, 엄마가 1센트나 아니면 2센트를 넣으라고 해서 이 소녀는 고민을 합니다. 한참 만에 사이러스는 2센트를 넣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배를 채우는 데는 5센트를 쓰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겨우 2센트를 내겠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이러스는 군것질에 4센트, 그래서 헌금에 3센트를 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이게 가볍지를 않는 겁니다. 드디어 성교 머금함에 헌금함에 다다른 사이러스는 순간적으로 망설이게 됩니다. 얼마를 넣을까를 이게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사이러스는 눈을 딱 감고 용돈으로 받은 7센트 전분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이러스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 간식을 사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자기가 굶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하자 어머니는 접시에 빵과 우유를 가득 담아 사이러스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결정이 어렵지 사실 결정하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번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도 날짜가 정해지고 청년들이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 작년의 선교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죠. 금방 결정하고 뭐 티켓팅도 한 2달 전에 하고, 그래서 선교를 쉽게 결정을 했는데 이번 선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인지는 아는데 이걸 가야 하는데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청년들에게는 큰 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기로 결정하니 그 짐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짐이라는 것은 무겁지만 내려놓으면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오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짐을 아십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이 수고와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데 사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교회를 향한 또 성도님들을 향한 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한다고 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또 걱정되고 고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에도 여전히 짐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짐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셔서 전에는 그 짐을 지고 가기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그 짐을 지면 그 짐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즉 기쁨으로 그 짐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웃고 삽니다. 아니 웃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그리 좋아서 웃느냐라고 하죠. 뭐가 그리 좋아서 웃느냐.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입니다. 짐은 여전히 있지만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짐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 짐을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와 기도로 내려놓고 평안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참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